지난 시간에 이제 나누었던 말씀은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었죠.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패배죠. 이 정복 전쟁을 통틀어서 첫 번째 패배가 아이성 패배였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무너뜨렸는데 사람의 그런 생각 가운데 저 옆에 있는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정탐 보내서 봤더니 눈에 보여지는 걸 봤더니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숫자가. 그러니 그냥 3천만 보내서 우리가 쉽게 그 성을 취합시다 했다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죠.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절망하고 백성들도 다 통곡하고 낙심하고 정말 이 가나안 서쪽의 사람들은 정말 강하구나. 우리가 상대하는 게 이게 참 어렵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절망감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 한 번 패배했다고, 너 전쟁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놀랐구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다독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매복해라, 아라브해라, 넙죽 엎드려라. 숨어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성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고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진격해라. 정면으로 진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공격하니까요. 성에서 나와서 한번 공격을 해보니까 일부러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치니까는 저 사람들 약하네, 이참에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 안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한 1만 2천 명이에요. 1만 2천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추격을 해서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었던 3만이 성을 공격해서 성으로 들어와서 성을 차지해버린 것이죠. 이런 작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재밌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 전쟁 때에는 이게 군사 작전이 아니잖아요. 그냥 백성들 다 해가지고 제사장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법궤 메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까지 한 바퀴씩만 돌고 돌아오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서 함성을 쳤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는 군사 작전이 아니었죠. 전혀. 이거는 뭐 군사 작전, 성을 공략하는 전략,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는 이거 완벽한 군사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완벽한 군사 작전을 알려주셔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이시거든요. 지금 쟤네들이 일부러 사람 없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너희들이 정탐할 때 이게 몇 명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성 안에 12,000명이 있거든요. 지금 군사들. 하나님 저 위에서 다 보이니까 작전 알려준 거죠. 이번엔 매복 작전이다, 기만 작전이다. 성 안에 있는 12,000명 빼내야 되니까 도망가는 척하고 해가지고 빼낸 다음에 성을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 이거 완벽한 군사 작전인 거죠. 전에는 군사 작전 아닌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번에는 군사 작전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들, 이것들을 말씀하고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작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오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중심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가고 있는데 요단 서쪽 산지 평지와 9장 1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승리 이야기를, 패배 이야기를, 자기들 입장에선 패배 이야기죠. 패배 이야기를 듣고서는 야 큰일 났다. 우리 모여서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서 모여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단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9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이라고, 히위 사람 가운데,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싸운다고 해서 될 만한 전쟁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홍해바다 갈라진 이야기,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요단강 건너온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는 이거 우리가 이 사람들 상대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절대 조약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온전히 쫓아내라, 다 살려두면 안 되고 다 쫓아내거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지 절대로 살려두겠다, 이런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7장에 보면은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조약 맺지 말라. 근데 또 20장인가요? 신명기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너희들이 전쟁할 때에 반드시 평화를 선언해라. 그 얘기는 전쟁하기 전에 평화 조약을 맺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애를 쓰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중심에 있는 부족들 7개 족속이 있거든요.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히위 족속, 이런 7개 족속이 있는데, 이런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살려두지 말라. 그러나 그 가나안 땅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건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7개 부족을 제외한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이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조약 맺지 말고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번에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 저들은 조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들을 속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빵, 버터, 우유, 이런 것들, 그리고 옷가지들, 이런 것들을 잔뜩 곡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수레에다가 싣고. 근데 그게 곰팡이 핀 것들 있잖아요. 약간 곰팡이 피고, 빵에도 곰팡이가 피고, 버터에도 곰팡이 피고, 오래된 것처럼 속이는 거죠. 우유도 막 썩고 냄새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가나안 저 끝에서부터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고서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우리는 저 가나안 변두리에서 오느라고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왔는데 보십시오, 이게 다 상했습니다. 우리의 옷을 좀 보십시오, 옷가지를 보십시오. 저 멀리서 오래도록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낡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좀 당신들 섬기기를 원하니까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조약을 맺읍시다. 족장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족장들이 보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 멀리서 떠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도 다 상하고 몰골도 초췌하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가져오고 곡물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냥 그럼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서 조약을 맺었어요. 평화 조약. 너희들 살려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맹세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14절이죠.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또 본 거예요.
전에도 방금 전에도 또 아이성 전쟁에서도 그랬잖아요. 가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몇 명이 있는지 한번 봐라 했더니 얼마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3,000명이면 되겠네. 3,000명 보냈다가 패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또 그들과 함께 거짓된 곳에 지금 속고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며칠만 지나도 거짓말은 드러나잖아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야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회중들이, 이 족장들이 지금 조약 맺었잖아요.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회중들은 족장들을 원망하는 거죠. 이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왜 원망했냐면 저 사람들 약한데 우리가 저 사람들 쳐가지고 약탈해야 되는데, 그죠? 그 땅도 차지하고 그들의 소유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아이 때 가져보니까, 소유를 가져보니까 저 사람들 약한데, 저 성읍 우리가 다 같이 치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거기 있으면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치지 못하게 하니까,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못 치게 되니까 지금 원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혜롭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율법이다, 우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하고서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손해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드러난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했다고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순간이 위태롭고 긴박하니까 그때 그냥 내가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는데, 사실은요 조금씩 미뤄도 됩니다. 그때 그냥 바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의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떤 것입니까? 기도 안에서 속는 인생 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조금씩 느리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내게 보이는 현상이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높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내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렇죠. 내가 분명히 본 것과 들은 것을 가지고서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저는 한번 안산에서 제가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죠.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기도가 잘 돼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기가 막 울려요. 저 전화를 받을까 말까. 그래서 막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막 전화가 울려요. 근데 확인만 하고 다시 기도해야지 하고서는 딱 전화기를 봤는데 전화 안 왔어요. 전화가 안 왔어요. 소리로는 막 들리는데 안 왔어요. 오질 않았어요. 이런 일들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 방해해요.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들리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잠깐 어떤 일이든 잠깐 스테이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드러난 것은 빙산이 요만큼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빙산이요 밑으로는, 물 밑으로는요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할 때에도, 판단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생략하지 말자. 이렇게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